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스테리오,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고린도라는 곳은 바로 고린도의 의미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의미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합한 바로 혼탁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과 운동 경기장, 또한 그리고 대략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 여러분 여사제를 거느는 여러분 아프로디테, 여러분 신전이 있어서 여러분 온갖 음행이 자양됐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의 도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역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을 하면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타고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보았더니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은사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한 역사, 또 신령한 세계의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영성가들이 많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는 것 같으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런 교회에 제일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지요. 파당이 없는 것 같으지요.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것 같으지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이 무엇입니까? 싸움질 아닙니까? 말로 싸움, 몸으로 싸움, 입으로 싸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가, 은사가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교회가. 오늘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야, 내가 지금 근로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분쟁이 많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의 마음, 서로 간에 사랑해도 부족한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무엇일까요? 뭘 보고 분쟁이 난가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바로 시끄러운 일과 바로 이런저런 대립과 마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원인,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분파 때문에, 당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네 종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분파가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이면 자기네끼리끼리 점심 먹어. 커피도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우리끼리.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이지만 한 50명만 보여도, 한 100명만 모여도 끼리끼리 커피 마시고 끼리끼리 모임을 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임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것 같지만 모이면 문제예요. 구역예배 문제, 성가대 공동체 문제, 뭐 남성교회 문제, 모이면은 문제예요. 오직 예수 자랑만 할 것 같아요? 서로 신앙은 서로 격려만 줄 것 같아요?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목사 흉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 흉볼까? 오직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낼까? 한번 12절의 말씀을 놓을까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네 파로 갈라졌어요.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시하고 저래서 무시하고 교회 안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룹이 4개나 있었으니 여러분 정말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말이 천국이지 그건 지옥과 다를 바가 없어. 어떻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지옥의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옥의 언행들을 베풀고 지옥의 몸으로 지옥의 입술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 하며 성경을 천도하면 뭐하고 암송을 10,000개를 하고 1,000개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한 구절도 암송을 못해도 아무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대가 있어서 옆에 사람 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도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당파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들은 나누어서 어떤 싸움을 했을까?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존재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과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당파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신령한 은사나 타고난 영성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과연 뭐냐 이것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뭘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교회에 나온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예수 믿는 목적,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본질에서 이탈했다는 증거다는 거죠. 본질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같지 않았겠지요. 서로 사랑했겠지요. 신뢰했겠지요. 십자가 자랑, 부활의 자랑, 천국의 소망의 자랑, 그것들이 싹 뒤로 밀려가고 나야. 이들이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이런 당파를 만든 것은요, 이런 파당을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이나 교회보다 더 사역자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에게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저 사람 애원을 너무너무 잘해, 쪽집게야, 그 사람한테 관심 보이는 것이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더 집중하는 거야.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 치유가 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신앙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믿음의 원인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보다 앞설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암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가 앞서야 되고 부활이 앞서야 되고 천국의 소망이 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복음, 부활이 없는 복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연 본질이 뭐냐? 바로 본질은 뿌리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탈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본질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부활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사가 아닙니다. 영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빡깜빡하다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느냐? 응?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줬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줬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준 삶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 마음들이, 흩어진 삶들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또 뭉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만날 수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절대로 분열이 될 수 없습니다. 분열을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분열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성도, 교회는 분쟁에서 끊어지지가 못합니다. 날마다 분쟁, 싸움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사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세상과 어둠과 빛으로 우리는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야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는.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대요. 세례는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의식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행하는 특별한 의식.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특별한 의식.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요, 여러분 세례식을 하게 되면 나는 세례 막 안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세례를 베푼 자는요 진정된 사역자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세례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세례란 물속에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는 예수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로 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도 하나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바울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집례하였기에 바울이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자는 비본질이며 여러분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본질이고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요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다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다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응?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단대히 말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사람들과 관계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요. 교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해 모임에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모든 문제는 우리끼리 모임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망가뜨리게 하고 부활을 망가뜨리게 하고 모든 걸 이탈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슨 단체는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밖에 나갑시다. 이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 됐더라도 교회 안에서 세상말로 먹고 비싼 돈 주고 7,000원 8,000원짜리 커피 마시지 말고 그런 돈이 있으면 굳이 하는데 선교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아. 10사람한테 돈이 얼마요? 2사람한테도 얼마요? 거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헌금을 할 생각은 안 해.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10,000원 한 사람이 2만 하면 벌벌 떨어. 그런데 커피 마신 데는 벌벌 떨지 않아. 이건 뭐냐고요? 음식 한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비가 돼서 음식 먹으려고 단합대하기 위해서 돈 모은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데를 도우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협력하고,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 여러분, 리더자가 생각이 잘못되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를 할래. 너희 집에 필요한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인간적인 정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달콤하게 꼬꼬만 얻어먹지만 결과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회가 움직이면 몇십 명이 훅 축복나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 아, 교회로 움직이는 것도 문토로로 움직여.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구원관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립이 돼 중심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첫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관계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동력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야 뭐 목회자가 달랑 한 자뿐이지만, 여러분 다른 좀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네. 부목사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신방전사 어떤 분, 그러면서 또 끼리끼리 또 모여있네. 떼빵들은 부목사고 떼빵들은 전도사들고, 그러면서 내 새끼 챙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쁜 사람들 여기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욕을 해야지 언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장하면 그런 일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나면 잘났다고, 이러면 이런다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또 좋다고 짹짹짹거리고 또 합류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신목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요 본질이고 정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이 이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주제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드렸다시피 십자가를 통해서 만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분쟁과 당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보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 분쟁 속으로 여러분 몰아가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은 특정한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자주 있으면 그 모임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요, 우리는 한 번씩 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 모임들은. 특별히 비밀 모임 조직은 그것은 무조건 냄새가 납니다. 시커먼 냄새. 교회 안에서는 비밀 모임 존재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암만 비밀스럽고 좋은 일을 한다 하자 비밀로 모인다는 거, 이것은 뭔가 진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갖지 마세요. 모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방해하거나 이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좋은 모임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모임들을 우리는 자제하는 것이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분쟁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의 입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회 사명을 우리는 서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세례를 그렇죠. 여러분 같은 말 여러분 같은 말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말, 부활의 말. 그래야지 여러분 분열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같은 말 함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러분 갖추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뜻, 여러분 같은 생각,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낮아짐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내 내면의 무형교회 이런 분열 아니면 유형교회 이런 분열들을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